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은 바로 10절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에요. 그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그러면 톨스토이가 첫 번째로 꼽힙니다. 톨스토이의 성탄절 동화가 있어요. 그 동화에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빠노프라는 말이에요. 빠노프. 그래서 러시아 말은 댐 발음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댐 발음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냥 빠가 뭐냐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파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말은 바로 영어권에 있으면서도 댐 발음이 많이 나죠. 그래서 댐 발음이 많이 나는 나라가 영어권에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댐 발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꺾어지는 발음이 나오는 거는 영어고 그 다음에 또 굴리는 발음이 나는 거는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몽블랑 이렇게 맨날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의 영어는 어떻게 발음? 여러분들 요새는 영어 공부하기도 너무 쉽잖아요. 왜냐하면 딱 단어 쳐가지고 미국 해놓고 딱 누르면 미국 발음 나오고 그 다음에 영국 해놓고 딱 누르면 영국 발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발음을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하면 그냥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또 누르면 딱 발음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내가 따라 하고 나서 또 발음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너무 쉽죠. 요새는 영어 배우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내가 그걸 딱 전에 젊었을 때에는 16번을 입으로 발음하면 딱 기억이 돼요. 자동적으로 나와.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30번을 외워도 이틀만 안 하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는 절대로 영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해보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발음은 영국 발음하고 그리고 프랑스 발음하고 중간이에요. 그래서 댐 발음은 댐 발음이 안 돼요, 미국에는. 그래서 컴퓨터도 컴퓨터이잖아. T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 되는데 그 러시아는 그게 빠파라는 말은 파파에다가 댐 발음을 넣으니까 첫 발음이 댐 발음을 넣으니까 빠파가 되는. 그래서 바로 노프라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요. 이 빠노프는 그는 구두 수성공이에요. 구두 수성공인데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자기 아버지 구두 수선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도시로 나가서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빠노프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도 혼자 살면서 그가 외롭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구두를 수선하는 이웃들이 늘 이 빠노프 할아버지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가족처럼 아주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이 그 빠노프를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빠파 불러가지고 빠노프예요. 그런데 이제 성탄 시절이 되면은 이 빠노프는 참 외로워요. 왜냐하면 성탄 시절에는 러시아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가족이 없는, 자식들이 안 와. 그래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절감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에는 바누프가 그 외로운 시간일 때에는 항상 혼자서 성탄절에 관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또 2장 읽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읽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덜 은혜를 받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말구 위에서 탄생하시잖아요. 오늘 저녁 예배 본문인데 바로 말구 위에서 탄생하시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바누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서 오세요. 그러면 내가 내 침대를 내어 드릴게요. 그래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즌에는 바로 마태복음 2장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예물을 갖다가 하느냐 예수님께 드렸는데 나는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구두 수선을 하고 하면서 이제 가죽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죽 짜투리 남은 것을 모아가지고 조만한 애기 구두를 만들었어요. 따뜻하게 겨울에 신기 좋도록. 그렇게 해서 애기 구두를 만들었는데 그 애기 구두를 자기가 선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이제 선반에다 올려놨는데 그 애는 바로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 앞에 무슨 선물을 할까? 무슨 선물을 할까?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애기 신발 따뜻하게 만든 애기 신발을 선반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올해는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면 이거를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그리고 깜빡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자꾸 부르는 거예요. 바누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결에 갑자기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주위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또 잠이 들라 그러면 또 부르는 거예요. 바누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바누프가 할아버지가 예수님이시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누프에게 내가 내일 내 집에 방문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누프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그리고 이제 깼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탄절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인기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다보니까 청소부 할아버지가 그 니아가에다가 빗자루를 싣고 그 길을 좋은데 그 눈길을 가는 거예요. 그 눈을 쓸기 위해서 그랬나 보죠. 그래가지고 가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이 성탄절에 다들 자기 집에 모여서 기쁘게 그렇게 기쁜 성탄절을 맞아서 있는데 저 할아버지는 나하고 똑같구나. 이 성탄절 아침에도 어쩐 일로 청소하러 나왔나. 그래서 할아버지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추운데 여기 와서 커피 한잔 하시고 몸 좀 녹였다 가서.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누프가 그 난로가에 딱 모시고 그리고 그 차와 케이크를 딱 자기 먹는 빵을 딱 해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가면서 내 평생에
최고의 성탄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렀어. 그랬는데 한낮이 지나서 오후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젊은 부인이 누더기에 옷을 입고 아기를 안았는데 아기의 볼과 그 아기의 발이 그 얇은 수건으로 감싸 안아가지고 꽁꽁 얼었어요, 빨갛게. 그거를 보고 얼른 이 바누포 할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아우 이 추운데 어딜 갔냐고 얼른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이 여인이 집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을 근처에 가까이에 그 자기 사촌이 사는데 거기에 가서 겨울을 좀 날까 해서 가는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해서 따뜻한 차로 대접을 하고 또 역시 빵으로 대접을 이제 따뜻한 빵으로 해서 넉넉하게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이의 언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선반에서 이제 그거를 꺼내가지고 딱 신겨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내가 청소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안 오시고 해가 저문다고 그러면서 의자에 그냥 낙심해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을 때 주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바누포야. 그래서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야, 나는 오늘 너를 만나서 커피도 마셨고 또 소중한 선물도 잘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누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셨네요. 늙은 청소부의 모습으로 내게 오셨군요. 그리고 헐벗은 여인과 볼이 빨갛게 은 아기의 모습으로 저를 만나고 가셨군요. 그러면서 바누포가 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누포 그 톨스토이의 성탄절 동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에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누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대접하고 그리고 작은 신발을 대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내가 제일 좋은 선물도 받았지 않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바누포는 막 울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성탄절이에요. 왜 성탄절이 기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기쁠까요? 오늘 성경에 바로 이 동방박사들처럼 여기 보면 그들이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말은요, 크게 기뻐하다는 말을 세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매우라는 얘기도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크게라는 것도 큰 기쁨을 말하는 거고, 또 큰 기쁨으로 기뻐했는데 또 기뻐했다 그러는 것은 바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이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언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이런 기쁜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 일생에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큰 기쁨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주시고 죽을 생명을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만병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질병의 죽음에서 살려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러냐? 구주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하시는 주님은 뭐냐? 바로 나를 살리시는, 구원이라는 얘기는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분이 바로 조인이 예수님이시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왜? 죽어야 할 생명이 사니까. 망해야 할 생명이 살아나니까. 지옥으로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동방 박사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다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건강하게 다시 사는 역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망할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것도 예수 만나는 그 기쁨밖에, 그것이 바로 내가 그 망하는 삶 속에서 흥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영원히 죽을 생명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또 기뻐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성탄을 맞았다.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오늘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기쁨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에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12절이 아니고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이 어디냐? 이 신학자들이 주로 추정하는 곳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그래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이 유브라데스 강 하류,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걸포만 거기에 있는 항구,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낙타를 타고 오면 얼마나 걸리냐? 1년 반 정도 걸린다 그래요. 또 한 신학자는 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나라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또 끌려갔느냐 하면 바사 제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해방될 때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거죠. 70년 만에.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바사 제국에 거기에서부터 끌려 돌아왔다. 그럼 바사 제국의 이 유대 민족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 바벨론의 노예로 살다가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노예로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제국은 지금 어디냐? 이란이에요. 이란하고 이라크 사이에 바로 국경지대가 그게 바사 제국이에요.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올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3개월 걸린다. 3년 걸린다. 이거 3년.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별의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번역을 박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천문학 박사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바로 이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점성사 또는 점성술사. 다시 말하면 별성자를 써가지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야. 아멘 하시네. 그게 금방 우리가 이해돼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식 그룹에 있었다. 왜냐면 지금도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식이잖아요. 그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해서 그래서 미래의 이 지구의 모든 재난을 예측하는 것. 최고의 지식 그룹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민족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의 별을 본 거야. 그래서 메시아의 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닿았겠지. 저 별을 따라가라.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아니면 1년 반 동안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거쳐서 정말 그렇게 여기에서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 앙망이 뭐냐면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런 것을 앙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새 능력을 얻으리니 그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달려가도 곤배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바로 동방박사에게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일생에 가장 기쁜 날을 맞았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영적인 은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 바로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예요. 그분이 세운 병원이 뭐냐면 고신대학교 병원, 고신대병원 부산에 있어요. 그 병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선교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 전도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북한에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의사생활 하는데, 김일성이가 지주들이라든가 부자들은 다 잡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그가 월남을 했어요. 그래서 월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의사로 이제 병원에서, 그때는 병원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집에서 병원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6.25가 터지는 바람에 그가 부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서 그 병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이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세운 병원 옥탑방에서 돌아가셨어. 그분이 80회 생신을 맞았을 때에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잘 생신을 축하해 주면서 잔치를 벌려주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한테 말을 했어요. 선생님, 박사님께서 일생 살아오면서 슬플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는데 어느 때가 가장 기뻤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결혼을 해서 아들 낳았을 때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자식 낳았을 때가 최고 기쁘죠. 큰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자식 낳았을 땐 진짜 기쁘더라고. 나는 그때 기쁨을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딱 얘기를 딱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딱 안고 있는데 그 똘방똘방한 눈이, 이제 애기가 낳지 얼마 안 되면 눈을 잘 못 뜨잖아요. 근데 그 똘방똘방한 눈이 딱 떠가지고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온몸에 피가 그 아이한테 쫙 들어가는 것처럼 기쁘더라고. 내 피가 그냥 쫙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부모 사랑이더라고. 여러분,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장기려 박사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쁘더라. 그 다음엔 또 기쁜 때 없어요. 기쁠 때 있었지. 그게 언젠데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1등 했을 때, 그때는 내가 펄펄 뛰면서 그 민족의 그 정말로 무너진 민족의 자존감을 세워줬잖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막 기뻐 뛰면서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럼 박사님, 그리고 또 기쁜 때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있었지. 언제 그렇게 기뻤어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그 모든 죄를 씻기신 날이야.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막 눈물 나면서 회개하는데 그 주님이 씻기시고 나에게 이제는 깨끗했어. 너는 이제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렸어. 그럴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날아갈 것처럼 기뻤다. 그리고 성탄절에, 그의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는 이 세상에서 받았던 어떤 기쁨보다도 그때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꼭 예수 만나라. 그래야 맨날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만나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진짜 행복이요, 진짜 축복이요, 은혜야. 믿으시면 아멘. 이 기쁨의 은혜는 준비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예물을 드렸다. 여기에 보면 경배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간단해요. 예배를 말해요. 예배도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존경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경배도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경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준비를 다 해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뭐 해야 되냐?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예배죠. 그래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렸다. 우리가 항상 예배에는 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황금과 유향과 그 다음에 모략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 칼빈 신학자는, 우리 장로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은 황금이 뭐냐? 그는 천국의 왕권이다. 왕권. 왕은 다 황금으로 다 치장하잖아요. 왕관도 금으로. 아멘을 안 하시네. 또 홀도 금으로, 앉는 의자도 금으로, 심지어 발 올려놓는 발등상도 금으로 만들어. 입는 옷도 금실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것은 금이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황금을 드리는 이유가, 예물에 드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은 뭐냐? 유향은 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앞에 제사는 향기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향은 향기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받으시는 향기를,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인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배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모략은 뭐냐? 모략은 아프리카 사막에 나는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이 나무의 상체기를 내면 그 진이 흘러나오는데, 그 진이 얼마나 귀하냐? 황금보다도
10배, 20배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귀하냐? 이게 바로 이 사막에는 얼마나 바이러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항바이러스 효과, 항생제로 아주 최고예요. 그 당시에는 이 모략을 조금만 물에 타서 발라도 그 어떤 상처도 다 낫는 거예요. 어떤 병도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이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은 뭐냐? 죽음이나 병마의 고통이나 이런 게 없이 바로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황금은 바로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축복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향은 기도, 예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략은 영원무궁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바로 황금은 예물이에요. 그 다음에 요향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뭐냐? 기도로 받으시잖아요, 기도로. 그래서 요향은 기도. 그 다음에 그러면 모략은 뭐예요? 영원무궁하도록 이어지는 기도가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 여기서만 찬송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도 찬송이야. 그래서 모략은 찬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된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뭐냐? 예물과 기도와 찬송을 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배 때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 여의도 수목의 교인들이 전부 다 지금 말이지 온누리교회 같은 데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리고 입구에다가 헌금함 놓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도 좀 신세대 따라갑시다. 이거 뭐 옛날 구세대식으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는 거고 나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봐라 예배 시간에 예물이 빠진 게 있냐? 당신들이 말이야 10,000원, 20,000원 그렇게 예물 맨날 드리려고 하면 힘들지. 그러면은 당신이 정말 힘들지 않게 드려. 그러면 헌금 바구니 그때는 파리치라 그랬어요. 파리치 돌리지. 그러니까 파리치를 돌릴 이유는 뭔 줄 아냐?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랬는데 들어올 때 하게 되면 마귀가 유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파리치를 돌려야 이 헌금바구니를 돌려야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다.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는 그냥 주일만 한 게 아니라 저녁에 새벽기도, 구역예배, 철야예배 다 헌금바구니 돌립니다. 몇만 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요. 헌금위원이. 그래가지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려. 그래도 이거를 끝까지 하는 이유는 성경에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라 했기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순종하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의 에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인간의 말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이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나도 가서 그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헤롯이 말이죠, 이 동방박사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왔어.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가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래,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대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말한 때를 기점으로 해서 4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헤롯이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현몽하시잖아. 바로 헤롯이 이 아기의 생명을 찾는다. 네 빨리 애국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애국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바로 하나님이 다시 현몽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기의 생명을 찾는 자가 죽었으니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나사렛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성장을 하시게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말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듣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성도들의 기쁜 은혜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져. 정말로 예배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결하게 하고 그냥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빠빠 파노브처럼 이렇게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청소부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정말 헐벗은 여인이 안고 있는 아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